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붙잡고 멀리 보고 길게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지만 이미 하나님은 교회 가셨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결국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인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본질을 붙잡으면 부흥합니다. 어제 설교 가운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킨다. 택한 백성들을. 여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있다고 다 택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다 택한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택한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회복시키시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뭐죠? 시련이라는 역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부흥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시련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부흥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질문했을 때 모두가 하나같이 다 시련은 싫잖아요. 모두가 부흥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잠깐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봅시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네.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면은 많이 모이면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혼란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길 때 그들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임이 부흥할 수밖에 없는지, 이 모임이 부흥할 수 없는지를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가 뭡니까? 그 앞에 5장 40절 42절 말씀 봅시다. 5장 40절부터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도들의 중심 속에 뭐가 있냐 말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나 매 맞기 싫어, 그래서 민기응변력으로 말을 바꿨다라든지, 그리고 또 풀려나자마자 그들은 야 죽을 뻔했다, 참 시급했다, 야 죽을 뻔했다, 야 이를 하면서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말자 했다면은 오늘 이 모임은요 깨져야 될 모임이에요. 이 모임에는 더 큰 아픔이 생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임이 일어나는 혼돈, 문제 속에서 사도들은 지금 뭘 붙잡고 있는가? 본질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40절에 보면은 그들이 왜 채찍에 맞았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느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욕먹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그들은 기뻐했다. 본질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채찍질 당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욕먹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모욕당하고 멍에로 짓밟는 것을 그들은 기뻐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 이게 본질이어야 돼요. 그리고 보십시오.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뭘 말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이 이겁니다. 먼저 우리 가치관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되려면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라 본질, 우리 교회가 이 목사가 뭐 선교도 간다, 전도도 나간다, 성도들을 이곳으로 모시고 간다, 저곳으로 간다, 뭐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 간다, 터키로 성지순례 간다. 이 모든 본질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본질을 붙잡으면은요,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왜? 멀리 보고 길게 봅시다. 저는 제 목회는 그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언론 목사님 40년 목회한 이 그룹, 우리 성도님들을 다음 목회자가 와서 정말 오직 복음 전도,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멀리 보고 길게 보는데 그 중심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왜 우리 교회 문제가 없어요?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일일이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왜 문제 없어요? 지금 저 문제 투성입니다. 나한테 앞뒤로 내게 막 날려옵니다. 그냥 날라와요. 그런데 멀리 보고 길게 보자. 뭘 붙잡고요?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붙잡고.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과부들이 구제 먹는 문제 때문에 이 말이 많아진 거예요. 교회 안의 문제는 결국 이기적인 겁니다. 이 이기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가 이 춘천에서 목사님들과 이 장로님들에게 외치는 게 그겁니다. 연합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연합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연합을 해야 돼. 왜? 세상의 가치관은 그 수와 외적인 모습과 이것을 보거든요. 정치인들은 사람의 숫자를 본단 말입니다. 자, 지금처럼 여러분 강원도 춘천시 여기에 지금처럼 관료 행정가들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다 보십시오. 도지사님, 시장님, 교육감님, 시의장님, 국회의원들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그분들이 복음 앞에 서 있습니까? 정말 그분들이 복음 앞에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교회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할까요? 앞에서는 목사님 하지만 과연 그리 할까요? 그러면 그들 앞에 우린 교회는 뭘 해야 되죠? 모여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서 저 사람들은 지금 이 사도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친 공동체야. 저 공동체를 우리가 무시하고 갈 수 없어. 이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 보일 때에 이것이 400여 교회가 연합을 해서 400여 교회가 지역사회 복음화. 성수화가 뭡니까? 성수화가 뭐예요? 말로 하는 게 성수화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셔요. 택시 타고 오실 때에 택시 운전기사를 좀 배려해 보셨어요? 마음으로라도 저분이 내 말 한마디를 들을 때에 택시 운전기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아,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좀 달라. 왜? 입에 말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돈 들여 택시 타고 오면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뭔가 정치 얘기며 뭐 도지사가 어떻고 시장이 어떻고 이 사회가 어떻고 무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고 요즘 살기 어렵네, 이런 얘기는 아무 도움이 안 돼. 복음을 전하다가 탁 내리면서 잔드는 음료수 한 잔 드세요. 이게 여러분 그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멀리 보고 길게 보고 가야 합니다. 자, 결국 오늘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헐겠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핵심은 뭡니까? 그들이 말하는 성전과 율법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성전 내가 사흘 만에 헐 거야, 율법 내가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 이렇게 말하니 이건 종교 모독입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똑같이 그 얘기를 하거든. 우리 사도행전 6장 13절 봅시다. 10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잡으세요. 매수와 충동.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니까 당할 수가 없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뭘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유, 지혜가 충만해야 될 이유, 우리 삶의 본질인 예수를 말하기 위하여입니다. 뭐 내게 뭐 이걸 있고 뭐 어떤 거 이게 있고 없고 세상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오직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그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매수하고 또 종교 지도자를 충동질해서 스데반 집사를 잡았어. 공회, 사내들은 공회에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봅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이 뭐죠? 성전을 말하는,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 성전과 율법을 붙잡고 있을까요? 이게 집단 이익입니다. 이거 놓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그들의 삶이, 물론 그들의 종교성이지만 그들은 이것 가지고 집단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목사가 집단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성도들 눈치나 살피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성전이 어떤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다시 보겠지만은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건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순복음 춘중의 예배당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전이 공교회와 소그룹 예배, 이걸 가치관을 가지고 모이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건물이 있어야지 그곳에서 집례하고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기득권을 형성하고 또 그 집 건물을 가지고 그들이 행하는 게 뭡니까? 계산하고 따지고 900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몇 그램의 일을 하면 안 돼, 이것 계산하고 앉으면서 그게 있어야지 기득권을 형성하거든. 여러분, 이 제도라는 건 필요하지만 제도가 기득권을 위해서 있다면 그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모이는, 여성들이 모이는, 우리 아이들이 모이는, 구역이 모이는, 그 뒤에 뭐가 붙죠? 선교입니다. 남선교회. 남성교회가 아니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중심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남성들이 모이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 여성들이 모여서 복음을 위해 모이는 교회. 이게 그러면은 그 선교를 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걸 모여가지고 여행 다니고 밥 먹고 이것이 모임이라면 그는 정말 말 그대로 선교회가 아니고 남성들 그룹이에요. 여성들 그룹이에요. 그건 깨져야 됩니다. 그거 부셔져야 돼요. 제가 그거 부신다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고요. 그거 부셔져야 돼요. 모르겠어요. 뒤에서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부셔진 것 때문에 억울한 생각을 하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은 이 일을 하면은 다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 순복음 춘천 교회가 그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이 그래야 됩니다. 임기응변력으로 내가 유익이 있나 없나 그걸 따라서 말을 바꾸고, 또 내가 좋으나 나쁘나 이거에 따라, 환경에 따라 표정이 달라진다면 아니죠. 중심은 오직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14절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뭐죠? 예수님이 헐겠다는 게 뭡니까?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입니다. 모세가 전해준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이들은 집단 이기로 이거 없으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늘 이 서대반 집사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 건물 그리 중요하지 않다. 율법, 우리 주님이 율법의 완성이시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당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고,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이 이거 가르쳐야 돼요. 물놀이도 필요합니다. 또 아이들 간식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본질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지세요. 여러분의 얼굴은 내 속 사람이 예수로 채워지면 광채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여기 미안해요. 그냥 은혜로 들었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자꾸 염색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눈 나빠져요.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머리가 포우인데 얼굴에 광채가 나요. 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이 안에, 그 표정들이 왜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아니, 하세요. 염색하세요. 빨갛게도 하고 파랗게도 하고 새까맣게도 하고 하세요. 중요한 거는요,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광채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미안해, 내 얘기할게요. 책을 만들면서 책을 그 때문에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 사진을 보던 분들이 이렇게 막, 목사님 이 사진을 보니까 눈깔이 독사눈 같대요. 근데 요즘은요, 제 눈을 보면, 얼굴을 보면은요, 그 목사님 같대요.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말 안 하면 당신 눈이 이상한 거야. 다 그렇게 말해요. 다 바깥에 나가면 다 나보고 그래. 목사님이세요. 어쩜 목소리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 너무 괜찮죠? 네, 그런 거예요. 서대반 집사는 돌에 맞으면서 핍박당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했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에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대반 집사가, 우리 긴 설교라고 말하지만 어떻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 7장 1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서대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어서서
비본질에 대해서 자꾸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스데반이 오늘 이 설교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보세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본토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이 그들이 듣기에 좀 어눌한 사람이에요. 이건 나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형들이여, 아줌마 이거 좀 가져와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식당 가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제가 요즘 계속 목사님들한테 그 강조합니다. 기도를 하지를 말든지 좀 식당에 밥 먹으러 왔으면 말을 좀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 부형들이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을 말하지 않았어. 동질감이 아니라, 이질감이 아니라 동질감. 당신들하고 나도 같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우리 형제야. 당신들은 우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본질은 다 읽으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본질은 뭡니까? 자 보세요. 2절 중반에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냈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어떤 곳이죠? 문명 발상지 아닙니까? 그곳에서 불러내신 그분이 누구냐? 영광의 하나님이다. 자, 본질은 누굽니까? 우리가 모이는 본질은 누구죠? 하나님이 돼야 돼. 아무리 너하고 나하고 좋아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건 깨져야 돼. 그러니 너하고 나하고 좀 나빠도 본질인 하나님을 붙잡고 멀리 보고 길게 가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그 그룹은 하나님이 부흥시켜줘요. 눈물 걸작이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 되게 하셔요.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 누군가? 나 친구 따라왔어?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 좋은 땅,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하란 땅으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봅시다. 3절 4절 이르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뭘 붙잡고 갔죠?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간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얘기하고 있지만 본질은 누구냐?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게 하셨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 그 좋은 땅이 아닌 산과 골짜기가 있는 비를 내리면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이 땅을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시고 이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누가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멘. 네, 그리고 5절 봅시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럼 이 땅을 주신다 했으면 땅을 줘야 되는데 약속만 주셨어. 자식도 없는 그에게,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만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후손들 종살이 한다. 400년 동안 괴롭게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면은요 괴로움을 당해도 이 본질이에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400년이니까 400년 동안 애굽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그곳에서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가 종이고 어머니가 종이야. 종살이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그는 지옥 갔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 종교 지도자를 말로 빌리면은 예루살렘 성전 있는 그곳에서 살지 않고 그 율법 안에서 살지 못하면은 지옥 갈 사람처럼 여겼다면은 그들은 다 지옥 갈 사람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괴롭힘 당할 거야. 그러면 그곳에서 종살이하며 괴롭힘 당하며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요. 그런데 왜 우리가 종살이해야 됩니까? 종살이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살이하고 하나님이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400년을 살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면 우리는 그 계획 속에 살아가는 것이 교회요, 그 계획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괴롭습니까? 괴로워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 괴로움을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세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보십시다. 7절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려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을 야곱이 그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지시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얻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야곱만 있습니까? 이삭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얘기하기 위해. 그리고 야곱이 12지파.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우리 여러 조상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 요셉은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얼마나 억울해요. 인신매매 됐는데 종살이로 팔려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보디발의 가정에 종살이하는 그곳이 교회예요. 꼭 사장님이 돼야 됩니까? 좀 천대받으면 어떻습니까? 좀 종살이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 오늘 이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본질을 붙잡고 멀리 보고 길게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가신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네, 봅시다. 9절,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누가 환난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중심에 있어요. 이것이. 아멘. 계속 읽읍시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를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들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알려지게 하되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어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먼저 누구를 보냈어요? 요셉을 보내고 요셉을 알게 하고, 이게 누가죠?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이걸 계산할 줄 알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고난도 시련도 눈물골짜기도 핍박도 모임 있는 그곳이 교회라면은 그때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를 믿음으로 이겨내면은 하나님은 종착역에서 우리 모두 만나게 해주셔. 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돌아다녀도요, 뭐 일 열심히 하고 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뭐 수금을 하러 돌아다니고 뭘 하고 뭐 해도요, 본질 빠져버리면 그건 허당입니다. 그거 자기 일했지요. 자기 이름 드러냈지요. 교회 일한 거 아닙니다. 주님 일한 거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셰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셰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의 장소.
아브라함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럼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좋은 환경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심을 받고 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 골짜기 있었어요.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죽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이는 엄청난,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았다. 누가? 하나님이. 자,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본질입니다. 지금 서대반 집사의 설교에는 그들이 믿는 전통 신앙을 말할 때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 가나안 땅, 아니면 성전, 율법,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본질을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서대반 집사는 예수라는 그분을 얘기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믿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바로 가르칩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필요해요. 물놀이도 필요하고, 맛있는 음식, 간식도 필요하고, 유니폼, 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삶의 본질,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 나를 오늘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그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쳐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내 생명의 양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본질을 자여버리면 이제 휴가철 되면은 그냥 뻔질나게 돌아다닐 거야. 휴가는 휴가대로 가고, 손님 오면 손님대로 왔다, 손님 왔다고 가고, 주일날 밥 먹듯이 빼먹을 거예요. 그런 본질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멀리 보고 길게 봅시다. 제 목회 중심은 그걸 가지고 갈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듣기 싫어도 그리 갈 겁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을 붙잡고 멀리 보고 길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흥의 때는 부흥을 허락하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 핍박당할 때는 핍박을 당해야 되고, 괴롭힘을 당할 때는 괴롭힘을 당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 본질을 놓지 않고 본질을 붙잡으면 마지막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복음성가 찬양하고요, 오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건물결이 되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근활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또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못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시로하는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주의 은혜가 교회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껴있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증거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떤 시험시련 환난 역경 다가와도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40번째 작정 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예물 드립니다. 6월도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7월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상조금 11조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과 그 중심 안에 우리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갈망, 마음의 소원과 함께 올려드린 예물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